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0달을 돌아보건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더욱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있는 어항이 있었습니다. 어항 속에 정말 예쁜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살까요?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있으니 거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숨을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요, 물속에서 얼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2025년 6월 14일에 크로아티아의 비토미르 마리치치라는 분이 숨을 참기를 무려 29분 3초 동안이나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1분도 못 있는데 그분은 29분이요.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1시간쯤은 있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물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려 29분 3초였습니다. 이게 오래 세워진 기네스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사람은 물속에서 29분밖에 못 있는구나. 그리고 그걸 물속에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참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책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죽을 때까지 물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게 숨을 쉬길래 저렇게 있나 궁금해서요, 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다름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아가미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테지만 아가미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 알아봤더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입을 뻐끔뻐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가미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것은요, 물을 조금씩 빨아들여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빨아들인 물을요, 아가미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물은 아가미를 통해서 몸 밖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때 아가미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물을 들이마시면 그 물이 아가미를 지나면서요, 물 속에 녹아져 있는 산소만 이렇게 뽑아내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다시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가미를 통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들이 걸러지고, 그래서 물고기는요,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서 숨을 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물고기를 창조하신 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물에는요, 산소가 녹아 있는데 수면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물 깊은 곳에는요, 산소가 적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뜬구름 잡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왼쪽에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호수를 종종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바다, 냇가, 강, 개천 이렇게 구분하여서 부르기보다는요, 끝도 없이 물이 많이 있다 싶으면요, 다 하나같이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든 바다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얌이라고 불렀는데 이 얌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내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염분이 없는 담수호입니다. 낮에는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수면 위가 따뜻해져서 물고기가 지내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요, 물고기들은 온도가 차가운 물 깊은 곳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산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원한 곳에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다시 수면 위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는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떼를 지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낮에 물고기를 잡게 되면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낮에 잡은 물고기는 잘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밤에 잡아서 새벽에 파는 물고기는요, 아직 물고기가 싱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부들은요,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른 새벽에 물고기를 팔고 낮에 잠을 자고 다시 또 밤에 일어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몬을 비롯한 시몬의 친구들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그만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이제 아침이 됐으니 물고기는 안 잡힐 테니까 그물을 씻고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배를 해변 가까운 곳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배를 띄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못해도 7시간 이상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또 그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혼자 던지기 힘들어서 두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지친 데다가 이미 그물은 다 씻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배에 타시더니 배에서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는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부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는 자기에게 갈릴리 호수라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 모이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사렛 시골 출신의 일용직 건축업자인 예수라는 한 분이 그냥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고 또 노 젓는 방법도 모르는 목수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시몬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할 때 묵묵히 복종하였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 베드로가요 그냥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어부밥을 먹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애를 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녹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온몸에 몸살이 오고 근육통이 오고 이제는 숟가락 들 힘도 없다,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해 죽겠고 이제는 그만 그물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쓰러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그물까지 다 씻고 정리했습니다. 배도 해변가에 정박시켰습니다. 이제 퇴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물질을 하면서 아침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한 소리만 하시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복종을 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 자신의 기분, 자신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지만 내 경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쯤 왔으니까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뤄진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걷어 올리자마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몬 베드로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의 크기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어른 13명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곤 했기 때문에 그 배의 크기를 추정해서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잡혀야 두 배가 가라앉나 계산을 했더니요, 약 1.5톤에 해당하는 물고기 1,500마리, 두 배에, 한 배에 750마리씩 두 배에 1,500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야만 배가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고기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표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늘 박해를 받거나 탄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파고 지하에 숨어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채기 위해서 한 가지 표식을 만들었는데요, 그 표식이 뭐냐면 바로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만들었느냐?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익투스의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물고기라는 익투스의 앞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고요, 예배 장소로, 비밀 장소를 가리킬 때도 바닥이나 벽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표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두 배가 차고 넘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 배에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물고기 표식, 곧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의 표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비록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온 땅에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됨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박해와 탄압 가운데 이 물고기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요,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은 예수님이 그냥 그때 당시에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 베드로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을 때, 그래서 물고기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단어는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시몬은 평생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랍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익투스 되신다는 것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물고기 표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지라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믿고 보고 만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물고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큰 자인지 다투기를 일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 자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내어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서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바짝 끌어당겨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오춤을 잡고 자기에게 바짝 끌어당겨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의한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겠다고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확 낚아채서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왜 선생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선생님은 왕이 되셔야죠. 그래야 내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이 아침이 될 때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멀리 해변에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어느 한 남자의 그 말에 순순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표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에 몸을 던져서 헤엄을 치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복종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예수님의 명령에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또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물고기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며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요, 온전한 사랑이 부족한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종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종을 넘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10달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다시금 떠올리시며 복종이 아닌 복종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찾아올 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평, 불만은 왜 생깁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는 탐욕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감사로 맞이하시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듯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